가운데 또 우리 나눔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자해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그 은혜로 또 남은 3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 나온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부지런했던 세상의 모든 삶들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역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시고 이제 곧 우리 앞에 엄청난 환호성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둘러싸여진 그 원수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는 곧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강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완전히 그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하였을지라도 순간순간의 삶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앞에 합하여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결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 안아주시고 그 손에서 한결같이 도우시는 그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
이사야 49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8쪽 이사야 4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젠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내 고집을 녹인 용광로라 지난주 제목이 나갔는데요. 화살통 속에 갇힌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주 요즘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두운 삶들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뒤돌아보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는가 이렇게 돌아볼 때 내 손에 쥐어진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대쯤 50대쯤 이렇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갱년기가 오고 하는 성도님들이 이때 조금 시험을 들어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요 연령대 성도님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갱년기가 와서 감정이 요동치고 또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하였는데 그 신앙의 열매가 별로 맺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 찰나에 갱년기를 겪게 되니까 많은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재정적인 문제는 큰 산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교회를 세운 일에 헌신했는데 누가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허무함, 무력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도사 때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그때 일반 상식 부분 뭐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이런 거 쭉 봅니다. 설교도 하고 뭐 다 이런 거 시험 봅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을 또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일반 상식 문제 시험을 내신 목사님의 그 식견이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문제가 그거였어요. 교회 내에 여자 성도님들이 겪게 되는 갱년기에 대해서 서술하세요예요.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의 절대 다수가 남자입니다.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 아픔을 몰라요. 그분이 아내의 갱년기를 겪으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로 갱년기의 증상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저 뭐라고 썼을까요? 솔직히 다른 과목들은 잘 썼어요. 근데 갱년기에 대해서 사실 그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침 그 당시 신앙하던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이분이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맨발로 슬리퍼 신고 다녔어요. 교회 오실 때. 몸에 열이 주체가 안 돼서. 조금만 히터가 틀어지면 얼굴이 시뻘개져요. 그러면서 쉴 새 없이 손 부채질을 하고 그랬어요. 아, 갱년기 저거구나. 단지 폐경뿐만 아니라 몸에 열이 나는 증상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았던 그것을 적었습니다.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심리적 기제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출제하셨던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강도사 잘 기억해야 돼. 전도사였죠. 강도사 아직 되기 전이니까. 교회에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가정에선 자녀들이 성장했고 남편들은 바깥 일로 바쁘고 교회에 왔더니 또 교회는 교회대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다 보니까 관심받기가 쉽지 않고 고립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갱년기의 증상들이 비단 50대, 60대 여자분들에게만 있는가?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갱년기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전 세계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요,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령 인구 현상이라고 하여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공허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연결은 되지만 진짜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고 그 마음에 공감하며 함께 해나가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에 불문하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지? 라고 의문을 품으면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마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어 라고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한계, 그 임계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화살통 속에 감추어진 절망의 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삶의 열매가 없고 또 하나님이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그리고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따르니까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대요. 그를 바짝 버려진 날카로운 화살로 벼려진 칼을 갈라를 갈아서 벼려진 그런 날카로운 화살로 준비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이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라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잠재력과 영적 무장을 갖추고 준비된 자들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여호와의 종, 주의 종 이런 말 하는데 아무 때나 여호와의 종, 주의 종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시고자 택하신 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자를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여호와께서 이렇게 준비시켰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살을 곧장 대적을 향해 쏘지 않습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대요. 화살통에 있다는 것은 지금 준비 상태예요. 하지만 쓰임받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언제 붙잡혀져서 쓰일지, 그 침묵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고 탄식하잖아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읽으면은 내가 아무 결실 없이 텅 빈 상태로 수고했고 아무런 이익 없이 내 힘을 사용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화살통 속에 잘 준비시켜 놓았어요. 내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지만 아직은 내 힘을 발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큰 능력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침묵하십니다. 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통에 하나님의 손그늘에 올려두시고 그 때를,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대요. 공연히 내 힘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침체,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해놓고 내가 지쳐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화살통에 감추어진 같은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닙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끈을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쇠 화살촉이 그 무력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나 이런 옛날 사극에 보면은 그 장면들 속에서 군사들이 화살촉을 부싯돌인가요? 연삭기에다가 이렇게 갈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화살촉은 지금 당장 날아가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곧 쓰임 받겠구나. 나는 무익한 자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영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의미 없는 존재야. 네가 그렇게 수고해봤자 소용없어. 교회라는 공동체 너 없어도 문제없어. 너의 가정에 너라는 수고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야. 우리를 이렇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완고하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화살통 속에 남겨두십니다. 시편 31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화살통에 있었던 것은 우리를 숨겨주셨던 순간들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벗어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켜주셨던 순간들이에요. 내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내 고집이 녹아내리는 용광로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언제나 더 컸다는 거예요. 화살통 속에 숨기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무너진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봐도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일 것 같아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 많은 일들까지 감당합니까? 당장 내 가정을 돌보고 내 건강을 챙기고 내 앞에 놓인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겨우 그 일을 하느라 낙심하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일 아니야. 야, 이거 그렇게 엄청난 일 아니야. 이거 작은 거야. 내가 함께 하잖아. 이거 대수로운 거 아니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일하잖아. 우리들의 눈에는 태산 같은 문제로 보여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사명으로 보여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은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들 앞에 나를 부르십니다.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결코 그 일이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훨씬 더 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역과 기도의 환경을 막으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넓히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 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겨우 우리 가정만을 위한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겨우 나눔교회만을 위한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이방의 빛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뭐예요? 바로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도구로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삶의 한계들, 사역의 한계들,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스스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할지 몰라요. 힘들어요. 나 이것만 할래요. 이렇게 고집을 부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왜? 라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왜라는 질문 앞에서 오히려 열방을 비추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사랑은 바로 손바닥에 새겨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이 길어지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이런 얘기를 말씀을 통해 배워도 깨달아도 내 마음이 자꾸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자꾸 세상의 유혹에 더 쉽게 휩쓸려 가요. 14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겪어본 분들이 없지만 40년의 그 일제 식민치하의 삶도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런데 70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있었어 라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결코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혹시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여호와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새겨놓으셨던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의 장면,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이제 여자 배우가 손에다가 참을 인자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 속에 이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그런 폭력성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손에다 참을 인자를 쓰더라고요. 손에다 참을 인자를 쓰면서 견디자는 거예요. 참자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슴 깊이 각인하였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냥 붓이나 볼펜으로 지워지게 두는 것 아니에요. 아주 깊이 새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집안이 어려워져서 도저히 자녀 셋을 키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울면서 그 당시에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몸에다가 문신을 새겼어요. 집에서. 그리고 아들 둘은 그 연령대에 맞는 이제 보육원에 보냈고 그것보다 더 어린 3살밖에 안 하던 딸은 영아원에 보내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이들만 덩그러니 세상에 남게 됐습니다. 큰 아이한테 이 문신 가진 사람, 문신 있는 아이들이 네 형제다. 꼭 다시 만나야 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제 큰 아들 되는 그 당시에 국민학교도 안 갔던 아들 성장하며 동생들을 찾았어요. 비교적 남동생은 쉽게 찾았다고 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우리나라 안에 있어서 비교적 쉽게 찾았대요. 그 문신을 보면서 너무나 괴롭게 새겼던 그 문신을 보면서 내 동생이구나, 내 형이구나 알았대요. 그런데 여동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아원에 있다가 입양돼서 미국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여동생이 그 문신을 가지고 혹시 이 문신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면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던 거예요. 자신의 몸의 모습을. 혹시 이 문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3살이니까 모르잖아요. 아기 때부터 있었던 이 문신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돌고 돌아 그 오빠들이 그 문신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얘는 내 동생이야. 확실해. 결국에 그 3남매가 만났습니다. 깊은 각인. 누군가에겐 그 문신이 불량의 상징이고 비행청소년의 상징일지 모르겠지만 그 남매들에게는 깊은 각인, 형제라는, 가족이라는 각인이었어요. 하나님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깊은 각인을 새기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바로 그 각인을 깊이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들고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부정하지 않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치고 고단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안 주시고 이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박아 주신 거야, 외면하는 그 아픔을 고백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은 난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에게 일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뚫린 그 못자국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손바닥에 깊이 새겨진 사랑, 그 십자가의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주는 각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지치고 또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 내 수고가 다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노디마처럼 뻔뻔하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오해하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좁은 시야와 고집을 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녹이셨고, 그렇게 잘 재련된 쇠 조각으로 화살을 만들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때를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깊이 새겨진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지 마시고, 그 울음 곁에서 토닥여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심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이제 내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마침내 승리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너는 실패하였다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고 평가하며 손가락질하겠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그 구속의 역사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시게 하시고 마침내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도록 바라도록 우리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손에 기억된 자들입니다. 우리 그 놀라운 은혜를 무시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단한 삶을 살아간 나눔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